네, 그러면 오늘 며칠이죠? 2월 6일이죠? 2월 6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리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동안교회 청소년부를 안전하게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복을 허락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동안교회 청소년부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온 세계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모인 우리 동안교회 청소년부가 그렇게 코로나로부터 회복되어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또한 소망하오니 주님 와서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을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동안교회 청소년부의 지체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양식으로 이번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동안교회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것은 많은 겁니다. 네, 넘어가서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네. 네, 오늘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중 몇 명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제가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되게 열심히 보거든요. 그리고 좀 더 커밍아웃을 하자면 애니도 많이 봐요. 네, 여러분이 만약에 뭐 넷플릭스나 뭐 다른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뭘 보고 싶다. 근데 그거 다 되게 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저는 줄거리를 한번 보고 줄거리를 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1화를 한번 틀어서 봐요. 그래서 첫 화의 임팩트가 만약에 크다. 그러면 그걸 이제 정주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렇게 본 애니 중 하나가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예요. 그래서 이게 만화로는 연재가 끝났고 애니도 이제 거의 끝나가서 보니까 요즘 스토리가 좀 산으로 가는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이 첫 장면의 임팩트가 엄청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첫 장면을 여러분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볼게요. 네, 더 보고 싶지만 조금 잔인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볼게요. 네, 여기서 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원래는 사람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었던 장소가 순식간에 거인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지옥 같은 장소로 변합니다. 그리고 여기 주인공이 그 검은 머리를 한 남자인데요. 그 주인공의 어머니가 무너진 집에 깔리고 거인이 와서 주인공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잡아먹어요. 엄청 잔인하죠. 그리고 사실 이런 비슷한 상황, 비슷한 설정을 한 그런 작품들이 참 많죠. 이 진격의 거인뿐만 아니라 요즘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하는 이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이 드라마도 갑자기 재난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속절없이 좀비로 막 변하는데 이건 역시 엄청 잔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쉽게 죽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좀 허무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목소리가 예언자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외쳐라. 그래서 예언자가 제가 뭐라고 외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목소리가 이어서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시편에 한 구절과도 비슷해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혼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 보면 들판에 저렇게 풀이 있고 또 길가에 꽃이 피어 있어요. 근데 풀과 꽃이 한때는 푸르고 한때는 아름답지만 이스라엘 근처의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싹 불어오면 금세 다 시들어버리고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있었는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와 시편 말씀은 이걸 우리 인생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한순간뿐이고 허무하다. 우리가 꽃 피우는 것도 금세 사라진다. 또 우리가 아까 본 그 진격의 거인, 지금 우리 학교는 여기서 그리고 우리 현실 속에서 사람이 얼마나 허무하게 죽는가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정말 그런 것 같죠. 왜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말씀을 듣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0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결이가 이번에 올라온 기념으로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줄래요? 너희는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적기로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아내리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아 받았으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고마워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노역의 때, 벌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단어들이죠. 근데 이 표현을 비롯해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 이때가 언제를 얘기하는가 이걸 이렇게 추정을 해보니까 바벨론 포로기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에스겔 선지자 말씀을 보면서 뼈에 뭐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살아나고 이런 말씀이겠죠. 그때도 바벨론 땅에 이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는데 그것과 비슷한 맥락에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하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네, 이게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 신화의 한 장면인데요. 사람들이 그때는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났다 하면 그걸 신들과 연관시켜서 봤어요. 그래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 에누마 엘리시를 만든 신화, 이 신화를 만든 그 도시에 해당하는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이 신화의 내용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이 신화에서 최고의 신으로 등극하게 되는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자기네 신인 아슈르라는 신으로 바꿔버리죠. 그런데 반대로 바벨론이 다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니까 최고신의 자리로 다시 마르둑이 등극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 속에서 보면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에 패했다. 그건 그 나라를 지키는 신이 지는 것이 돼요. 그러면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 이것도 그 신이 패배한 것이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당시 마르둑이 여기 티아마트라고 하는 그 여신을 비롯해서 적대 세력을 이기고 최고신으로 등극하는 이 에누마 엘리시라는 신화를 신년 축제 때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막 얘기하듯이 신전에서 반복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에누마 엘리시가 울려 퍼질 때마다 하나님이 진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면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건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이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허락해서 끌려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시죠. 그러면 끝났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변화가 있어야겠죠? 그 변화가 그 뒤에 있는 3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목소리가 나와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광야와 사막 이런 것이 이사야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43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나오는데 하나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서 이스라엘을 구한 것. 요거를 이집트에서 탈출했다라고 해서 출애굽이라고 했죠. 이 출애굽 사건이 먼저 나온 다음에 이걸 언급하신 하나님이 너희는 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시고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자기가 그렇게 구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출애굽이 어떤 사건이었나? 그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해낸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출애굽으로서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을 구해낸 그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으로 달려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4절은 이어서 하나님이 오실 때에 그 길에 골짜기가 메어지고 산과 언덕이 깎이고 뭐 숲이 달려오는 걸 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5절에 따르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모든 육체라는 말을 받아서 그 모든 육체가 다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이 꽃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말씀의 배경을 바벨론이라고 생각을 할 때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모든 육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도 있겠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갑자기 여호와의 기운, 바람 이런 게 불어온다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7절에 따르면 그들의 운명이 똑같습니다. 다 시들고 말라버리죠. 압제자였던 바벨론과 그들이 이룬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또 죄악으로 인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아까 거인이 막 벽을 무너뜨리고 들어올 때 아무것도 못하듯이 무력하고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나 8절은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반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풀과 꽃, 사람과 사람이 이루는 모든 것은 다 영원하지 못한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가는 풀들과 시들어가는 꽃들, 비참한 운명에 처한 사람들을 유일하게 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파괴된 도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시온 혹은 예루살렘에서 너희는 가서 이 말씀 이렇게 외치라라고 하면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마른 뼈들처럼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는 백성들을 향해 오셔서 이제 구원하시고 위로하실 것이니까 이 하나님을 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라는 책이 있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볼 책인데요.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이라는 왕이 바벨론의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그 금그릇, 은그릇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고 각종 재료로 만든 우상에다가 막 경배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갑자기 맞은편에 있는 벽에 이렇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 수 없는 저 글씨 있잖아요. 저런 정체불명의 글씨를 막 쓰는 거죠. 거의 공포영화급 장면이요. 그래서 이 글씨를 갑자기 나타나서 쓰니까 궁금하죠. 뭐길래 저렇게 써댄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천재란 천재들 다 불러 모아서 물어봤는데 아무도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 중 하나인 다니엘이 불려옵니다. 네, 저죠. 네, 다니엘이 어쨌든 불려와서 이 글씨를 해석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읽어요. 이게 히브리어였던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말하면 여전히 못 알아들으니까 해석을 해주기를,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매네. 그리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이게 대개이고요. 다음에 그래서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다른 이들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이게 베레스라는 말의 뜻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해석을 한 다음 그날 밤에 벨사살이라는 이 왕이 죽임을 당하고 이 나라가 메디아와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병을 모아놓고 호화로운 잔치를 벌일 정도로 엄청났던 위세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자 하룻밤에 무너져 내린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하룻밤에 무너져 내린 바벨론의 영광과 같다라는 거죠. 갑자기 거인이 나타나서 무너져 버리는 벽과 같고요. 또한 이 바벨론의 영광 같은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 역시 사실 허무하기 짝이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권력을 얻는다면, 이 정도의 재물이 있다면, 이 정도의 명예라면 그러면 내 삶이 평탄하고 걱정도 없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달리죠. 그런데 그건 언제든지 거인이 벽을 때려 부수듯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죽음 앞에서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죠. 그러니 다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허무한 자들, 이들을 구해낼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희망이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구해내신 분이 지금 바벨론으로 달려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해내십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바벨론에서 그렇게 구해내신 그 하나님이 말라가는 풀과 같고 시들어가는 불꽃과 같은 우리를 향해서도 우시면서 외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를 벽을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쌓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외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동안교회 청소년부의 지체 모두가 다른 허무하고 헛된 것들이 아니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말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주님,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처럼 무너져 내리는 벨사살 왕의 잔치처럼 주님,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은 영원히 선다는 그 선언을 오늘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헛된 것들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고 우리를 구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에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공간을 생략하기로 하고 대신에 한 친구를 소개해 주려고 해요. 우리 1학년으로 올라온 친구 중 한 명이 여기 왔는데요. 우리 한결이에요. 우리 한결이 잠시 나와서 인사만 한번 할까요? 정한결이고요. 이번에 이 청소년부로 올라왔습니다. 화면이 안 보이는군요. 잠시만요.
네, 여러분 보이시죠? 이 친구들이 한별이에요. 여기를 조금 와서 네, 이름과 뭐 이제 들어갈 학교 이 정도만 소개해주고 끝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한별입니다. 학교는 아직 몰라요. 네, 아직 모르지만 입학 예정인 우리 한별이었습니다. 네, 고맙고요. 이제 들어가도 돼요. 네, 그래서 우리 한별이와 우리 청소년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실에 가면 우리 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간식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간식을 마련해 주신 분이 있는데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김소인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임 선생님께서 지금 일을 좀 하고 계셔서 보지는 못하지만 화면으로나마 박수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안녕. 안녕.